네, 우리 수련회가 이제 가을 수련회가 되었죠. 원래는 이제 저희가 8월 달에 수련회를 계획을 했다가 이게 10월 1일부터 3일까지로 연기가 되었다가 그리고 한 번 더 연기가 되어서 지금 이제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계획들이 다 있었는데 그 계획대로 지금 특별히 코로나 시대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제 말씀 준비하고 예배 준비하면서 잠깐 헤아려 봤는데 어느덧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하는 7번째 수련회입니다. 제가 2018년 7월에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7월에 와서는 그때 이제 뭐 있었던 분도 계시고 그때 이제 고등학생이었거나 혹은 그때 뭐 군인이었거나 아니면 그때 뭐 여러 가지 우리 수련 참석 못한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때 첫 수련회에 제가 오자마자 했던 수련회 때 그 주제 말씀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하는 분 혹시 계세요? 오자마자 했던 거. 주제 찬양은 그때 은석이가 이거 하자 그래서 했던 찬양입니다. 그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그 찬양이었는데 혹시 그때 제가 오자마자 뭐 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이래서 예전에 했던 거 다시 해도 별 문제는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성도들의 망각의 은혜입니다.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와서 한 달 만에 미스바로 수련회로 올라가서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그리고 19년도 동계 수련회 때는 그 불광동에 있는 팀 수양관에 가서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고 대망의 2019년도 여름에는 기억 많이 하시겠지만 곡성으로 우리가 이제 봉사 수련회를 갔었었죠. 그리고 2020년도 작년 동계 수련회 때는 다니엘의 말씀을 가지고 양주에 있는 예담원에서 함께 말씀을 나눴었고요. 그리고 작년 여름에는 저희가 수련회를 하지 못하고 11월 달에 이제 한 3주에 걸쳐서 강사들을 주일날 모셔서 우리 수련회를 진행을 했었고 올 겨울에 동계 수련회는 저희가 느헤미야를 가지고 이렇게 본당에서 수련회를 했었고 이제 오늘이 7번째 수련회입니다. 그 7번의 수련회 중에서 오늘이 있어서 제게는 가장 큰 위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저랑 수련회 이제 오래 보시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 수련회 할 때는 보통 한 번 설교하면 2시간씩 합니다. 아시죠? 네, 보통 2시간씩 하고 그때 보통 그 교재가 한 7페이지에서 8페이지 정도로 이제 준비를 해서 2시간 하는데 오늘 임원들이 제게 허락한 시간이 30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7시 10분까지 설교를 마쳐야 되는데 벌써 2분이 흘러갔어요. 네, 근데 받아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쇼핑백 안에 교재가 있습니다. 제가 정성스럽게 만든 거 이거 버리고 가지 마세요. 꼭 보면 이거 막 잘 보시고 필기까지 해놓고 본당에다 버리고 가신 분들이 지난 겨울에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핵심 위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나중에 한번 이 말씀을 이 교재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1, 2, 3번 할 겁니다. 그리고 내일 4번, 5번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거고 사실은 오늘 수련회를 나오면서 저는 굉장히 설레고 기분이 좋았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행사라는 것도 너무 좋았고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말씀 나누는 것도 참 좋아서 오늘 제 옷차림을 보면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신경을 좀 썼습니다. 네. 제가 이 옷을 입기 위해서 이 자켓을 입기 위해서 10kg를 뺐습니다. 이게 원래 안 잠겼던 옷이거든요. 이제는 잠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신경을 써서 나오는데 저희 집사람이 나오는 저를 보고 딱 한마디 했습니다. 오늘 컨셉이 혹시 나무야? 그래서 되게 마음 상해서 왔는데 그래서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왔는데 여러분에게도 그 설렘이 좀 전해졌으면 좋겠고 오늘 벌써 또 3분이 지나서 이제 27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7시 10분 되면 설교는 하다가도 중간에 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원래요 배가 고프고 짜증이 나면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7시 10분까지 설교를 정확하게 마치고 그 다음 20분 동안 기도하고 7시 반이 되면 마치고 아주 화려한 경품들이 준비되어져 있는 행운권 추첨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막 설교를 중간중간에 스킵하고 막 정신없이 가도 제가 대충 설교 준비한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드린 이 강의 안에 모든 게 다 담겨져 있다는 거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핵심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을 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수련회 주제가 기독 청년이여 선교적 삶을 회복하라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성철이가 저한테 물어봤는데 이 주제 중에서 기독 청년이여 선교적 삶을 회복하라, 저 주제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래서 이제 성철이는 본인이 이제 선교적 삶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서 노란색 하이라이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수련의 주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기독 청년은 제가 항상 수련의 주제를 정하면 늘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늘 이게 들어가는 거고, 그 중에서 이제 큰 두 축이 있는 하나가 선교적 삶에 관한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교적 삶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어떤 분들 중에서 이 주제를 듣고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시국에 선교? 지금 해외 길도 다 막히고 해외에 나가는 것도 어렵고 지금 청년부도 단기 선교가 지금 2년째 멈춰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랑 단기 선교 가자고 약속한 지체들이 꽤 많은데 아직 못 가고 있습니다. 하윤이 같은 경우에는 단기 선교를 가려고 지금 군대를 미루고 있어요.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내년에 단기 선교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단기 선교도 못 가고 있고, 또 이 선교라는 주제가 그래요. 단기 선교를 한번 갔다 온 분들이나 선교 현장에 있었던 분들은 이 선교라는 말을 들으면 막 가슴 설렙니다. 그리고 어떤 지체들은 이 여름에 단기 선교 가기 위해서 그 한 7, 8개월을 버티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청년들은 단기 선교를 가려고 여름 휴가가 보장되는 직장으로 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청년들은 선교라는 말을 들어도 별로 감흥이 없는 청년들이 있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다행인데, 어떤 청년들은 선교라는 말만 들으면 몸서리치게 두려운 청년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청년을 만나냐 하면 자기 기도를 안 한대요. 왜 그랬더니 하나님이 선교하라고 하실까 봐,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르시거나 선교 보내실까 봐 자기 기도를 안 한대요. 참 좋은 변명이죠. 저는 그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선교라는 말을 들으면 자연적으로 도식으로 어떤 게 떠오르냐면 해외 선교가 떠올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이 시국에 무슨 선교적 삶을 회복해야 되느냐, 무슨 선교를 회복해야 되느냐, 언제 단기 선교를 갈지도 모르고, 그리고 선교라는 주제가 모두에게도 다 포함되는 광범위한 주제도 아니고, 보면 우리 회청 안에도 단기 선교에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마음을 쏟고 있는 지체들도 있잖아요. 하지만 선교는 가본 적도 없고 선교에 대해서 전혀 마음도 없는 지체들도 있는데, 너무 그들을 소외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이 선교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가지는 가장 큰 오해입니다. 우리가 선교라고 하면 어떤 오해들을 가지냐 하면, 선교는 타문화권에 가는 것이다, 아니면 해외에 가서 하는 것이다, 선교는 선택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특별한 부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선교를 이해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서두에 분명 말씀드리지만 이건 선교에 대한 가장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 본문이 혹시 어디십니까? 모르시면 제가 거기에 써놨습니다.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이고요. 하나가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하고 40일 동안 함께 계신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하늘로 올라가세요. 근데 그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제 두 말씀을 보면 이게 이제 선교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선교 가면 이 말씀도 막 암송도 하고, 그리고 이 말씀 가지고 이제 모든 민족으로 가고 막 땅끝으로 가고 하는데,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오는 모든 민족이에요. 자, 여러분, 선교는요 어떤 타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 타문화권에 있거나 미전도 종족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입니다. 이 모든에는 어떤 민족들까지 포함되는 거죠? 내 가족들, 내 직장, 내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분명해지는데, 뭐라고 그러냐 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걸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여러분 이게 이렇게 가면서 점점 확장됩니다. 이렇게는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영토예요.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멸하는 곳, 안 가는 곳. 그리고 나서 땅끝은 세계 열방을 말하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교의 범위를 어디로 정하셨죠? 땅끝이에요. 근데 어디서 시작돼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요. 예루살렘은 지금 어디예요? 제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의 범위는 어디냐 하면 우리는 자꾸 땅끝을 보는데 땅끝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내가 지금 있는 내 나라, 그리고 그 나라를 좀 넘어서 내 이웃하고 있는 곳,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땅끝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교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자꾸 해외 선교를 떠올리는데 이 선교라는 것은 단순히 해외 선교일 뿐만 아니라 어디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의 자리, 예루살렘, 유대, 바로 내가 있는 이곳, 가정, 직장, 이 모든 곳에서 다 선교는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지는 것은 이 선교라는 단어, 선교라는 말의 영어 단어를 보면 돼요. 여러분 선교를 영어로 하면 뭐죠? 선교를 영어로 하면 뭐죠? 미션이에요. 여러분 미션의 원래 뜻이 뭐죠? 구글 번역기에 미션을 딱 치면은 뭐가 나오죠?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하는 영화 아시죠?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임무라는 뜻이에요. 임무. 근데 이 임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바꾸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사명입니다. 즉 선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사명을 다하는 것, 그게 선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땅끝으로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1, 2, 3차 전도여행 통해서 22,000km를 돌아다녔던 지구 반바퀴예요.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이렇게 땅끝까지 가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처럼,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담임 목사님이었거든요. 밖에 나간 적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교는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격적인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분명히 정리하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선교는 해외에 나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선교의 한 부분이에요. 선교는 지금 어디에서 시작되어져야 되는 것이냐 하면 내 삶의 자리에서 시작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선교는 시작될 수 있고,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선교는 시작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선교는 시작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에 대해서 너무 두려운 마음으로 이 단어를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그 청년처럼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실까 봐 나는 기도하기가 싫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왠지 선교라는 말만 들으면 부담스러워. 이게 부담스러우니까 그래도 내가 어떻게든 선교를 해야 되겠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국 교회만이 만들어낸 기가 막힌 선교표가 하나 있어요. 가든지 보내든지. 그러니까 네가 선교를 가든지 아니면 선교 후원이라도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후원금 내고 선교원금 좀 내면 내가 선교에 동참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뭔가 마음의 위안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선교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만족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선교를 해나가야 되는가? 단순히 선교가 해외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면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선교를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이제 이 말씀을 나눌 텐데 두 사건을 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나눌 거예요. 여러분, 제가 원래 이 설교 수련회 때 화이트보드를 자주 써요. 아시죠? 그래서 이 화이트보드를 쓰면 제가 보통 설교를 한 2시간 합니다. 그래서 아까 화이트보드 좀 설치해달라고 할 때 은석이 표정이 되게 안 좋았어요. 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화이트보드를 설치해달라고 했던 건 제가 딱 핵심 단어를 3가지만 적을 거예요, 여기다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3가지만 오늘 기억하시면 돼요. 뭐냐 하면 이제 2가지 사건을 다룰 거거든요. 어떤 사건을 말씀드릴 거냐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떠나는 장면, 하란을 떠나서 이걸 가지고 2가지를 나눌 거고, 하나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자, 여러분이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서 선교에 대한 두 가지를 볼 건데 그게 뭐냐 하면 파송과 존재예요. 그리고 이 출애굽을 통해서 한 가지 볼 것은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 존재는 복이에요. 오늘 저녁은 이거 세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파송, 복이라는 존재, 능력. 이 세 가지만 오늘은 딱 기억하시면 돼요. 요걸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혹시 그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방송실에 준비됐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도 있어요. 여러분 드렸던 그 교재 2페이지 밑에 보면 있어요. 우리 이 말씀만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여러분 창세기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거든요. 어떻게 나누냐 하면 1장부터 11장까지 하고 12장부터 50장까지로 나눠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학문적인 용어로 이걸 원역사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인간의 역사 시작 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인류가 지금 같은 이 지구가 지금 같은 모습이 아니었을 때, 여러분 창세기 11장 전까지는 지구가 어떤 모습이었냐 하면 대륙이 하나였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같은 언어를 썼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역사잖아요. 그래서 이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나와요. 근데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대륙을 찢어 놓으세요. 사람들의 언어도 바꾸세요. 그러면서부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우리가 흔히 역사라고 부르는 진짜 역사.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이르는 그 역사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볼 건데, 근데 이 아브라함 전에 창세기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크게 1장부터 11장까지에 네 가지의 사건이 나와요. 하나님의 천지창조 빼고. 천지창조 빼고 나서 네 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에요. 두 번째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에요. 세 번째는 이 땅에 의인이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 사건이에요. 네 번째는 바벨탑 사건이에요. 자, 이 네 가지가 뭐를 의미하냐면 선악과를 따먹은 건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인류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간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친형제가 형이 동생을 죽여요. 살인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그 인간의 죄된 역사가 계속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딱 쓸어버리세요. 그러면서 다시 인간이 새 역사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노아의 홍수처럼 우리가 심판받을까 두려워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높아지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뭐가 반복되냐 하면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고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고 이게 반복돼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인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 하나님께로 높아지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다가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허무시고 이 모든 대륙을 찢으시고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면서 인류가 혼돈 속에 빠지는 것으로 끝이 나요. 이게 창세기 11장까지의 모습인데 그 창세기 11장 말미에 누가 등장하냐면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등장을 해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그 전의 이름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은 이런 시대 가운데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첫 번째 파송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한번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나이,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75세예요. 75세. 원래 이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는 이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어졌던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데라가 먼저 했던 일이에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정착을 했는데 여기가 너무 좋아. 그래서 거기에 머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130세에 죽거든요. 근데 75세에 하나님께서 보내세요?
너무 늦은 나이죠. 지금의 75세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 60세 정도 되는 늦은 나이예요. 뭔가 사명을 가지고 가기에 굉장히 늦은 나이.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거기 가서 뭘 하라는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거기 가서 뭘 해라? 구체적인 명령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부름을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그런데 보면 여러분 그 가지고 계신 교재를 보면 3페이지 중간에 네모 박스에 돼 있는 거 보이세요? 아브라함 이후에 쭉 성경에 일어나는 역사? 이거 그냥 제가 정리한 거거든요. 어디 교재 참고한 거 아니라 이거 잘 보세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언약을 하시고 이삭을 주셨고 이삭을 통해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세요. 야곱의 아들 요셉의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고센 땅으로 이주시키신 다음에 유대인들을 애굽의 노예가 되지만 하나님은 출애굽 역사를 통해 그들을 해방하세요. 40년의 광야 생활 끝에 유대인들은 가나안으로 돌아가고 사사시대를 거쳐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져요. 이스라엘은 분열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고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해요. 오래 식민 통치를 받은 이스라엘의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세요. 아브라함의 파송을 통해서 결국 이 파송이 누구한테까지 연결이 돼요? 예수님에게. 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파송 사건은 아브라함의 파송만 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파송 사건은 뭘 보면 이해가 되냐면 성경 전체를 보면 이해가 돼요.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런 역사 이루어 주셨구나.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아주 명확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저는 이게 굉장히 큰 놀라운 은혜이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직접 일하시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죠? 저희 예영이 예담이가 가끔 설거지를 하겠다고 덤벼요. 근데 설거지를 안 시키는 게 훨씬 빨라요. 오히려 맡기면 더 일이 느려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면 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는지 그 목적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목적이 이 창세기 12장에선 풀리지 않고 창세기에선 풀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풀리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시는지 나도 잘 이해가 안 돼. 난 아직도 내가 왜 목사인지 이해가 안 돼.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인간을 쓰시는지 이해가 안 돼. 여러분 그 죽을 때까지 이해 못해요. 절대 이해 못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부르고 보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교적인 존재로 살기 위해서 바로 이 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걸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여기 부르셨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번동제일교회 보내주셨는데 나를 왜 번동제일교회 사역자로 보내주셨을까?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학교에서,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왜 여러분을 그곳에 부르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이력서 쓰고 내가 지원해서 온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면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몰라요. 지금 내 삶의 이 짧은 순간을 봐서는 몰라요. 나중에 여러분의 인생을 다 돌아봤을 때 알 수도 있고 그때도 모르고 죽어서 하나님 앞에가 알 수 있을 때도 알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고 여러분을 부르시는 삶의 그 자리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으셔야 돼요. 이해가 안 되는 나를 왜 이 자리에 보내셨을까? 직장에서 힘드시죠? 박봉해, 일도 많고 사람들도 짜증나고 밥도 잘 못 먹고 나 적성도 안 맞는 것 같고 미래도 안 보이고 진로도 안 보이고 비전도 안 보이고. 근데 분명한 건 아브라함이 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지 이해 못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선교적인 존재냐 아니냐의 차이는 바로 이 부르심을, 이 파송을 붙잡고 사느냐 아니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뭘 하기 원하시지?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이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이걸 고민하고 사는 삶, 이걸 기도하고 이걸 붙잡고 사는 삶과 그냥 되는 대로 살고 그냥 상황에 맞춰서, 환경에 맞춰서 그냥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사는 삶은 이게 선교적이냐 선교적이 아니냐, 바로 이 차이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선교라는 것은 결국 사명이에요. 내가 과연 이곳에 사명을 가지고 있느냐, 이 죽도록 힘들게 살아가는 이 직장에서 과연 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있느냐, 과연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고 있느냐,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에서 뭘 하기 원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선교라는 말을 들으면 뭘 생각하냐면 뭘 해야 되느냐를 생각해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도 몰라요. 그래, 내가 이 자리 직장에 파송을 받았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대, 그럼 나 여기서 뭐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여러분들 창세기 12장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창세기 2절 끝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뭘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doing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being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왜 그 자리에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예요. 여러분의 존재예요. 여러분은 복이에요. 아니 목사님, 내가 이렇게 찢어지고 넘어지고 막 초라하고 직장에서 아무 영향도 없고 뭐 별거 아니고 먼지 같은 존재, 내가 무슨 복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여러분들 복으로 부르세요. 여러분, 선교사님들 이렇게 가서 보면, 선교사님들 얘기 잠깐 하면 정말 많은 일을 하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정말 열심히 하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사역에 생명의 열매가 없는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선교사님은 보면 뭔가 의욕적이거나 막 열심히 하지 않는데 그 가운데 생명의 사역이 막 일어나고 그 자리가 막 변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doing의 문제가 아니라 being의 문제인 거예요. 그분이 어떠한 존재를 그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곳에 있는 영향력과 삶의 열매와 결과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셨고 여러분을 복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된 존재예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복된 존재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복된 존재이고 어떻게 깨닫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것을 깨달아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발견하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임을 깨닫고,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별로 이렇게 성격이 좋은 사람이 못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되게 이뻤어요. 그래서 막 그 사라를 탐내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족장 사회여서 근친 상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사라의 사촌 오빠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이렇게 자기 아내를 탐냈어요. 왕이, 아비멜렉이. 그랬더니 야, 이 여자 누구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라를 내 와이프라고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취하겠지, 이 생각이 들어서 내 누이 동생이요 라고 그랬어요. 진짜 비겁하고 나쁜 인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자매님들 이런 남자랑 살 수 있겠어요? 이런 남자를 어떻게 살아요? 못된 인간이에요, 아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복으로 부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도 많았지만 아브라함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이 될 수 있던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복은요,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복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 없어요. 뭐만 제대로 서 있으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기만 하면 돼요. 물론 또 다른 노력이 될 수는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노력. 그런데 여러분들이 복된 존재로서 막 하기 위해서 의지적인 노력을 할 필요는 없어요. 의지적인 노력은 금방 끝나요. 아, 그래, 내가 이제 직장에서 복된 존재가 돼야지. 일주일 안 갑니다. 내 존재를 깨닫지 않는 이상. 여러분,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복의 존재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때 우리의 삶이 선교적이 됩니다.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흘러갑니다. 여러분,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무슨 노력하지 않아도 복이에요. 안 믿겨! 안 믿기죠? 내 삶을 보면 나도 안 믿겨. 내가 무슨 복이야? 근데 그 복을 깨닫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온전히 서야 돼요. 마지막으로 능력인데, 약속한 시간보다 1분 지났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2분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이 능력은 뭐냐 하면, 왜 출애굽 사건을 능력이라고 하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이게 출애굽기에 보면 그 출애굽기 앞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였을 때 온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야곱과 그의 아들들과 그 자손들이 애굽으로 가가지고 요셉한테 의탁을 하잖아요. 그래서 고센 땅을 줘요. 가장 좋은 땅. 그리고 나서 거기서 잘 살았어요. 근데 참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어떻게 되었냐면, 잘 살다가 이 사람들이 점점 강성해졌어요. 그리고 요셉을 아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애굽의 왕과 사람들이 보니까 쟤들은 뭐야? 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땅을 쟤들이 차지하고 사는 거야? 그리고 우리 민족 땅인데 저 커져가지고 반란 일으키면 어떡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노예로 삼아버려요. 이게 이제 출애굽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게 430년 동안 계속된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구원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냐 하면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 80살.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좀 늦게 오는 경우가 많아요. 아브라함 75살, 모세 80살. 그러니까 자꾸 나이가 들어가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언제 우리를 어떻게 또 다르게 쓰실지 몰라요. 모세를 부르시면서 출애굽을 보내세요. 자, 여러분, 이 사건 하나만 딱 시간이 없으니까 이 사건 하나만 딱 볼게요. 출애굽 그러면 딱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건이 뭐 있으세요? 10가지의 재앙이에요. 다 외우지 못하지만. 여러분, 근데 왜 10가지나 하나님은 재앙을 주셨을까? 그리고 이 10가지의 재앙을 읽을 때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 하면, 모세가 처음에는 보내줄게 하다가 마음을 바꾸죠. 그런데 그 성경 구절이 마음을 바꿀 때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가 보내려고 하는데 마음을 강팍하게 바꾸셔서 안 보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그리고 왜 재앙을 10개까지 끌고 가셨을까?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사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그 장자들 처음 난 것들이 죽는 그 사건까지 10가지가 다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그 당시 애굽에서 섬겼던 우상들과 관련되어 있어요. 개구리는 개구리 모양의 신이 있었고, 뭐 우박은 예를 들면 대기의 신. 해서 거기 보면 제가 다 정리해놨어요. 근데 굳이 제가 신이 뭘 의미하는지까지 다 쓰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거 뭐 아셔도 금방 잊어버릴 것 같아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10가지의 재앙은요, 그 당시에 애굽 땅에 있던 모든 그들이 신이라고 생각했던 거 하나하나를 깨부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엔 결국 뭐였냐 하면 생명이 죽게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뭘 보여주셨냐 하면,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홍해의 기적으로 나타나고 광야 사건에서 나타나고 또 여리고성 사건.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건 제가 작년에 한번 설교를 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매일 일주일 동안 매일 도는데 여리고성 백성들이 꿈쩍을 안 하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그랬죠? 여호수아 5장 1절을 보면 요단 강물이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미 여리고성 사람들은 전의를 상실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속적으로 계속 선포가 되어져요. 여러분, 선교적 존재라는 선교적 삶에 반드시 함께하는 것이 뭐냐 하면 능력이에요.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나를 통해서. 자, 그럼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제 삶을 통해서? 그러면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가 출애굽을 갈 때 애굽으로 들어갈 때 그 모세를 보내시면서 주셨던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지팡이에요. 모세는 그 지팡이 가지고 가서 기적도 막 베풀고 그 지팡이 가지고 10가지 재앙 막 일으키고 그 지팡이를 하늘로 드니까 홍해 바다가 멈췄어요. 보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손에 그 지팡이를 주시고 그러고 나서 그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에 이루셨거든요. 그 지팡이가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그 나무 지팡이, 그 오래된 지팡이가 의미하는 것은 그것이 신약 성경에 십자가로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일한 능력은 딱 하나예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십자가를 의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선교적인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게 막 멀리 나가서 뭔가를 하고 막 뭔가를 베풀고 뭔가를 드러내고 그게 아니라 내 삶의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바로 그 본질로부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너무 많은 이유들로 예수의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수련회 지금은 좀 이렇게 축소해서 수련회를 이렇게 짧게 하고 해서 좀 그렇지 않지만 옛날 2박 3일 수련회 같은 거 하면 수련회 끝나면 막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막 세상을 다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열심히 기도해서 그래요. 근데 그 유효기간이 한 달 안 가죠? 한 달이면 오래 가는 거야. 그러면 그게 왜 한 달을 안 갈까요? 왜 한 달을 안 갈까요?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기도하니까 능력이 나타나는데 기도 안 하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 붙으니까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고 내 안에 능력이 샘솟지도 않은데 그래서 막 수련회 갔다 와서 한 일주일 동안은 막 집에서도 막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고 막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고 다 품을 수 있을 것 같고 세상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왜 일주일 있다가 끝나냐면 한 달 있다가 끝나냐 하면 그 기도의 삶이 내 삶에 연장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수련회라는 2박 3일의 기간 동안 나는 정말 십자가만 묵상하고 그러면서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도 보면서 그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데 삶으로 복귀하니까 그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성교적 삶을 회복해야 되는 건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는 거. 내가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해서 그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 능력도 없는데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데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드러나요?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증거돼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능력은 막 기도하니까 병든 사람이 곧 막 일어나고 막 안전벨가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그런 능력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능력이 될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도 있고 뭔가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특별하고 놀라운 일들 바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는데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바로 이 십자가가 회복이 되어줘야 됩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십자가의 능력이 회복되어질 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바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이 될 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왜 힘드십니까?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왜 넘어지세요?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내 삶에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 복된 존재인 내가, 하나님의 복인 내가 왜 이렇게 찌그러져 살아요? 십자가의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게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고 뭘 회복해야 되지? 근데 막상 회복을 하려고 그러면 뭘 회복해야 될지 모르겠어.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우선적으로 그리고 유일하게 회복돼야 되는 건 단 한 가지.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이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정말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파송, 존재, 능력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내 삶을 선교적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사명자의 삶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삶입니다. 그 삶이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